예,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인문학 18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환원화 형태 17강에서 환원화라는 것을 좀 설명드렸죠. 마치 피자를 조각 나누듯이 기독교 진리는 유기체적이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극단주의, 문자주의 같은 것이 환원화 형태다. 환원화라는 것은 진리의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인 것밖에 모른다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전체화시키는 거예요. 정치로 말하면 전제군주주의 같은 거지. 그런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의 환원화의 종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가 16강에서 말한 탈종교화가 되고 종교 무용론이 되고 탈진리화가 돼서 기독교가 쇠퇴된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현재 이러한 사상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윤리적 환원주의.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의 총체적인 진리가 윤리로 국한됐다는 거예요. 윤리 기능으로 한계시켰다. 기독교의 심리적 환원주의, 기독교의 사회적 환원주의, 기독교의 종교적 환원주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사회적 환원주의는 뭐냐? 기독교를 사회적 기능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종교란 뭐냐? 사회 질서를 위한 기능으로만 파악하는 거예요. 종교의 사회 기능이 있는데 기독교의 사회적 복음, 사회 복음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사회 복음만을 위해서 마치 복음이 선포된 것냥 말하는 거예요. 또 종교기관은 여러 사회단체 중 하나이며 일반 사회단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기관도 세상에 많은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한 건 그게 아니죠. 종교는 모든 것의 기초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거다. 모든 것의 가치관이 종교에서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종교기관이라는 것도 교육기관이나 다른 모든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많은 기관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기능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드리면 건물이 있는데 창문, 지붕, 기둥, 벽, 이것도 모든 건물 중에 하나죠. 그러나 건물의 기초는 단순히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물론 많은 건물의 구조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근본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사회적 환원주의는 마치 사회적 기능으로만 기독교의 역할이 있느냐 오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환원적 이해를 사회과학 방법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회과학 방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환원주의적 해석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표층적으로 보면 기독교 좋은 일도 안 해? 기독교 구제도 안 해? 기독교 교육도 안 해? 그렇지, 종교가 저런 거야. 제가 목회할 때 부인하고 자녀들만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분 이제 신방을 와서 제가 이제 권면을 했더니 그 남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면 좋죠. 저는 자녀들 아내 교회 가는 거 찬성하고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종교라는 게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종교생활하면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육이 되는 걸 모르고 표층적으로 교육 잘 시킨다는 것만 하니까 그분이 이해하는 거는 기독교를 교육적 환원주의 시키는 거예요. 사회과학이 건드릴 수 없는 종교의 영역을 무시하거나 종교의 기능을 사회심리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칼 막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든 현대 종교와 교회는 노동계급의 착취와 어리석음을 위해 사용되는 부르주아 반도의 기관이다. 무신론자니까 그렇게 뺏겨 보일 수 있는 거죠. 종교는 현실의 고통의 표현이자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란 뜻이 아니라 사회 기능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말했잖아요.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요 말만 보면 맞거든요. 왜 심장 없는 심장이에요? 하나님, 영성,
진리? 그게 아니고 사회 기능으로서 그런 기능을 했는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민에게 있어서 환각적 행복인 종교를 버리라는 것은 곧 현실의 행복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환각을 버리라는 요구는 환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표현한 거지. 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환각이라는 건데 어떻게 종교를 버리겠느냐 이런 의미죠. 인간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심미적 사고들은 하부 구조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게 핵심이 있어요. 보세요. 종교는 하부 구조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무신론적 칼 막스의 종교 이해예요. 심장이라고 그러고 사회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본이 뭐냐? 하부 구조에서. 이거 똑같은 말을 프로이드가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 구조를 창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구조가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지. 진리의 하부 구조가 엑기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논문을 썼어요. 석사학위 때. 프락시스 개념을 썼어요. 그냥 아주 여러분한테 내 논문을 한 글자로 말해주는 거야. 칼 막스에서 진리는 하나님, 성경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에서 경험된 것에 의해서 진리를 만들자는 거야.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예요. 아까 이전 강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종교가 나온 게 아니라 종교로부터 하나님 개념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 종교라는 게 꼭 이런 종교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장 가치관을 둔 게 종교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종교가 하부 구조로부터 나왔다는 거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인본주의의 사회적 형태가 칼 막스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사회적 형태가 칼 막스니까 공산사회가 나오는 거죠. 칼 막스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치, 사회, 문화적 체계는 신의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구조와 비인격적인 것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똑같은 논리로 프로이드가 심리학적 환원주의를 말합니다. 종교 신은 마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맞죠? 마음의 기능인데 근데 마음의 기능의 오리진이 뭐냐? 인간의 무의식적, 심리학적 하부 구조로 이해해요. 인간의 정신은 유물론적 진화의 산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정신,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 생물학적으로 이걸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의 신체와 생물학적 진화를 말했다면 그걸 똑같은 논리로 인간의 심리적 진화에 의해서 동물적 진화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화에서 신개념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부여한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동물이 진화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왔고 간단한 얘기예요. 자연적 진화 과정의 발전의 결과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인간의 정신, 상부 의식적 존재, 슈프라 컨셔스 빙은 뭐냐? 인간의 하부의 잠재의식의 산물이라는 거지. 인류의 종교는 그래서 대중망상으로 분류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프로이드가. 대중망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다 이렇게 해보니까 대중망상이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도 가서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분석해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만 다 따져보니까 다 지가 원하는 거 믿는 거야. 그리스 신화나 다른 게 없어. 그런데다 무신론자니까 이거 대중망상이네. 그러니까 칼 막스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집단 마약이야. 왜 그래요? 미신이야 미신. 맹신적으로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성인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요. 중요한 거는 대중망상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망상이라는 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세뇌당한 사람들 절대로 망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망상이라고 생각 안 하지. 우리는 프로이드는 오늘날 종교인을 망상으로 봐요. 우리한테 도전하는 말에 왜 그런 말 할까? 이 사람 혼자 잘못됐어. 그러면 배우는 게 없죠. 똑같은 말인데요. 인간 정신이란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또 다른 종류의 동물적 투쟁을 거친 후에 얻은 최종적 생산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종교 신개념은 물질적인 것의 부산물, 인간 정신의 착각. 이거 프로이드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정신이 드러난 신성한 본질이 아니에요. 인간의 잠재의식에서 투영된 물질적 산물.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가들, 인본주의,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소개를 하냐면 이것이 오늘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거예요. 진화론, 심리학적 진화론이 프로이드, 사회적 진화론이 칼 막스,
다윈 생물학적 자연주의적 하부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 막스는 신학, 정치, 경제, 자연에 의한 하부 구조의 산물, 프로이드 인간 시대 하부 구조의 진화의 결과 다 똑같은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간단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 믿으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그거를 자기의 심리학적 체계 속에서 다른 위대한 것들을 발견했거든. 사람들이 다 쏙쏙 넘어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거짓말만 말하면 안 넘어가지. 왜 위대해요? 위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해냈으니까 천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시장의 우상이야. 극장의 우상이야. 위대한 사람이 말하니까 맞겠지. 그러고 쑥쑥 들어가는 거야. 현대 사상과 가치관에 대한 판단의식이 없어. 왜 없어요? 몰라. 왜 없어? 이전 강에 뭐라 했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예. 배우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예, 농담이고요. 윤리적 환원주의. 똑같은 논리예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도덕적 기능에 제한시키는 제가 윤리학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윤리도요. 원리를 생각을 안 하면 상대 윤리가 나오는 거야. 윤리가 왜 원리냐? 리는 이치예요. 원리는 뭐예요? 보편적인 거야. 윤리는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주장이 나오는 거지. 윤리가 상대화되면 젠더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도덕적인 데 가면 상대주의가 되고 상대주의가 되면 소동고구마나 같이 되는 거예요. 진리, 죄의 개념이 상대화되니까 각기 자기 소유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즉 윤리는 보편적 원리라는 것, 원리는 바뀔 수 없다는 것, 원리는 인간이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 말이야. 윤리의 보편적 근거를 부인하고 그럼 윤리의 보편적 근거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이 보편적 윤리의 원리라고. 그거 안 믿으니까 상대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황윤리는 필요합니다. 상황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를 참작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도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도끼질하다 모르는 거 도끼 이 뿌리가 빠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상황상 의도적 살인이 아니니까 도피성을 마련하잖아요.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발상입니다. 3000년 전에 도피성이 있다는 건요. 상황윤리를 벌써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자꾸 또 설교가 되는데 자 종교의 목적 영원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또 하나 여기 쓰지는 않지만 윤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리가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질서를 위해서 윤리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인간의 질서를 위해서 윤리를 만들면 인간 사회가 우선이 돼. 그러면 도덕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를 윤리에 두면서 그것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상대화되는 거지. 그 시대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너 왜 못된 짓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 시대에는 이게 더 진리일 수 있을걸요? 나는 예언자적 행위하는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이 윤리상대주의가 히틀러가 전쟁 패배 후에 연합군 독일이 연합군 재판에 섰어요. 그때 그 히틀러 밑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네 무슨 상관이야? 너네 니네 법 만들잖아. 우리 법 만든 거야. 기준이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히틀러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하는 겁니까? 히틀러 사람들의 논리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옳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왜 논리적으로 맞느냐? 너네 사회는 너네 사회가 법을 만들지.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아세요? 윤리 절대성이 없으면 각 국가가 만드는 거야. 우리는 게릴라 민족 만드는데 너네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좀 사이드로 핵 얘기도 해봅시다.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자꾸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김정은이 핵 만들고 그러는 거 하는 거는 김정은한테 이런 논리가 있어요. 핵을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강대국들은 핵을 갖고 있고 약속과가 핵 갖고 있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있어서 강제국이 진리가 된 거야. 왜 강제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 강대국들은 핵을 갖고 있고 왜 남한이나 조그만 나라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저는 그렇다고 핵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남한은 만들 필요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공평성을 두려면 핵을 없애자면 다 같이 없애야지. 다 같이. 기독교 철학적 문화적 환원주의.
이건 이제까지 말한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진리를 합리성, 문화성에서 찾는 거예요. 합리적인 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이 계몽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자유주의는 뭐예요? 기적을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기적을 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서는 진리야. 그게 기독교의 철학적 환원주의, 신학적 자유주의의 환원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포스트 모던 철학이 뭡니까? 진리의 주관성 주장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게 없으니까.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니까. 리오타라는 유명한 사람이 메타 내러티브는 없다는 거예요. 메타 내러티브가 뭐냐?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론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얘기니까. 보편적인 설명들에 관해서는 얘기하자면 무슨 말씀이냐? 보편적 원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요, 전우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사회나 사람들의 집단에 특정하여 개인이 느끼는 바에 제한된 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리차드 로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진짜 세계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가 원리라면 어떻게 되죠? 발견하는 거지. 여러분, 과학자들이 원리를 창조한다 그래요? 과학은 원리를 발견하는 거지, 자연법의 원리를. 그런데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데도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인데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진리를 창조한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오늘의 거짓이 진리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요거 딱 빼면요, 19세기, 18세기 인본주의자라고 똑같아요. 그 근본은. 표현만 다르게 하지. 진리란 공동체가 주장하게끔 허용하는 것이며, 만일 공동체가 주장하기를 달이 초록색 치즈로 만드는 것이라고 공동체가 반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되는 거예요. 달이 초록색 치즈로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진리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집단적 뭐예요? 도치지. 집단적 도치. 인식론적 도치죠.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문화적 상황에 만들어지는 것이 됐다. 따라서 로티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탐색을 그만두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야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집중하는 것이 해석적 대화라는 거야. 해석적 대화. 로티의 주장과 같이 진리가 사람에 의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사람이나 문화적 공동체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라면 진리는 상대화되는 것이고 진리의 기준은 없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